에스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라 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중요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부를 보고 있습니다. 2부는 7장부터 10장까지를 2부라 그럽니다. 이제 성전개혁, 그러니까 신앙개혁과 관계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다시 이 2부는 7장, 8장을 전반부라 그러고 9장, 10장을 2부의 후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장, 8장을 보고 있으니까 제2부의 전반부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차 포로기한과 기한자 명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가 그냥 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장에 거의 뭐 한 4분의 3 정도를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 5분의 4 정도를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에스라 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그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에스라의 어떤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별 대표와 그 대표들과 그 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5절부터 30절은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가계별 대표들과 그 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4개월 만에 왔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개월 만에 갔을 때 그때 갔던 사람들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은 뭐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대략 한 1775명 정도입니다. 남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귀환자의 수는 약 한 9,000명 가량 정도 되었다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1차 포로 귀환자의 수요에 비교할 때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가 적은 것에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 1차 때 많이 갔다는 것도 있겠지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이미 한 80여 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후손이었고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보다는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곳이 편하고 이곳이 자기들에게는 그냥 고향 같은 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적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해서 적은 수의 사람이 가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적은 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있을 곳,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시 재림주로 오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소망 가진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면 옮기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육체는 조금 힘들더라도 언약과 통하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거야. 우리는 사실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부터 30절입니다.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재면 15절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아하와를 향하여 흐르는 그 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강이 어떤 강이냐라고 보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고대 건동의 이 패권 국가들을 발생시킨 이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가 흐르는 평야 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들이 그 살았던 니풀 지역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니풀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강가,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부터 20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 봉사자들이 확인해 한 3일 동안을 확인해요.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모집하도록 한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레위인들이 1차 포로 때 많이 간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이제 사명감이 사라졌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직무를 이제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제사장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직무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미 여러 고난의 길이 보이니까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에스나는 소수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궁극적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신앙 개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 사람들 찾았던 거죠. 21절부터 23절 보면 에스라가 이제 기한에 앞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무사 기한을 바라는 강구를 드린 겁니다.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는 길을 평탄케 해달라 이 말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왕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같으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분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막아 주십시오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안전을 자꾸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30절은요. 에스라가 성전 이 모든 기명과 예물을 관리할 자들을 선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교환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종교적 영적 체별을 갖춘 다음 그 다음에는 물질적 제도를 정비 작업하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제사장과 레위들을 각각 이 12명씩 따로 세우고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귀환하지 않은 페르시아 남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성전을 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그렇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무리로부터 성전에서 받은 은과 금과 기명의 규모가 나오는데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그리고 금잔이 20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게 된 거죠. 여기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녹그릇이 2개 더해졌고요. 현재 이 모든 게 화폐로 보면 이게 뭐 이게 지금 이 연구한 책을 제가 보면 그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한 2000년 정도니까 그때만 해도 한 약 300만 달러면 지금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엄청난 300만 달러면 그래도 공을 3개 더 붙이고도 더 나가는 돈이 지금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꽤 많은 돈들이 사실은 이게 모여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자꾸 제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하나님의 일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또 우리가 믿어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